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21년 다음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만납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 없고 아직 천국 본 적 없고 지옥 본 적 없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1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이 들리는 역사, 내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는 자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도전 정신인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요 사업이 됐든 인생이 됐든 성공하더라고요. 그 인생의 끝에 가서 성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진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열정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열정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아멘이 있잖아요. 아멘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100년, 우리가 100살까지 물론 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보통 80이든 90이든 100세든 우리 인생의 한계가 있지만은요, 그렇게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100년 동안 뭘 노력해도 안 될 것만 같은 현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그러니까 우리 이상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딱 한 절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침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적으로요. 우리가 삼류 드라마의 내용일까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출신은 좋지 못하고 가정 형편도 좋지 못하고 어떤 고아원 출신이신 어떤 그 여자 배우가 있고, 배우 역할이요. 또 남자는 너무나 잘생겼고 또 재벌 아들이고 이런 거 삼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보면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남자가 이 여자분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느끼는 게 보면 이 남자 배우인 역할하는 이 사람은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고아 출신이든 아니면 어떤 배경이 없든 환경이 없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드라마 재밌기도 하다, 또 유치하지만 왜 이렇게 재밌지 그러면서 그런 드라마도 있을텐데요. 제가 남녀간의 어떤 사랑을 비유를 했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에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립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여러 교단, 여던 교파,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몇 명이나 될까? 습관적으로 다니고 있지는 않을까? 안 가면 찜찜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격의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아까 제가 아멘 얘기했지만요, 아멘이 맞습니다. 진실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이 내게로 이루어지다예요. 아멘, 진실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의 호응, 저는 안 믿어요, 뭘 안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믿습니다 속에 많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 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의술로는 안 되고 어떤 좋은 병원에 가서 수억 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목컷지는 불치병 난치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나처럼 가난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저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처럼 내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가 엉엉 울며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꺼이꺼이 속울음으로 울었으면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는 왜 술 먹고 와서 교회에 와서 술 주정하느냐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토로한 것입니다 라고 저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옵소서 라고 했을 때, 비록 이 엘리 제사장이 능력 있는 목사 아님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들 제일 으뜸되는 자리에 있기는 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성령 체험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서는 너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을 축복해 주니까 한나는 비록 엘리 제사장이 대단한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대단한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 제사장의 위로의 말을 듣고 그는 안심하고 믿고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돌아갔어. 이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두 사람, 한나하고 한나의 그 남편하고 그저 똑같은 부부 생활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일상에 밥 먹는 일이든 일을 하는 일이든 직장 다니는 일이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일이든 그저 일상의 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그 눈물 뿌리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셨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권면이지만 그 권면을 듣고 돌아간 한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냐고 돌아갔어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신지라. 태음을 돌리는 역사. 그리고 그 한나의 눈물로 낳은 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결혼하셨습니까? 아이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왕 낳는 아이라면 정말 다윗 같은, 야곱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정말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낳은 아이, 기도로 준비한 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아이, 그런 것처럼요. 아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월급쟁이 생활이고 남의 밑에 있는 인생이지만 그래, 나는 소망이 있어. 기업을 세울 거야. 그러면요, 바로 언약으로 낳는 그런 기업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지금도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뜨뜻미지근한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믿음을 화끈해야 돼.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도 보면요, 저 사단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요, 그 사단이 알아차려요. 아이고, 이거 별 볼일 없는 놈이네, 기도 안 하는 놈이네,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는 안 되죠.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문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 같은 사람 알아줄까? 내 이름 석자를 알까? 나 같은 인생 모를 것 같죠?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이름이 두 자인지 한 자인지 세 자인지 아십니다. 내 안고성을 아십니다. 내 눈물, 내 아픔, 내 고통,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치면서 부르짖고 있는지를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멘의 신앙인 거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보면 새 힘이 있어야 돼. 새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저는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목회자이면서 저에게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인생으로서도 저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 또 좋은 목사님 되고 싶고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그런데 내 인생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날 때 저 또한 사람인고로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불가능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100년, 1000년, 만년을 해도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를 뜨겁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숨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도리교회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이 함께 인터넷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제가 삼성보다 현대보다 더 큰 기업을 세울 수 있다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하신다면 여러분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당장 아픈 사람은 나서야 되겠고요. 그렇죠.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은 나서야 되겠고요. 오늘도 한 자매 오기로 했는데 안 와서 제가 예배 설교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 낙심, 뭐냐면 악한 사단마귀가 그 침범해서 도전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안 돼에 빠져 계셔요. 나는 안 돼. 그리고서는 그게 차라리 귀신이 막 죽어라 그러면 좋겠는데, 죽어라 그리고 뭐 너는 안 돼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생각을 지배해 버리니까 생각에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끝난 것 같아. 아니, 안 끝났는데 자꾸 끝났다 그러니까 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얼마나 권면하고 얼마나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도 온다 그랬는데 지난주도 목사님 하고서는 또 제가 카톡으로 왜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 꼭 갈게요. 그리고서 또 카톡에 또 저한테 오면서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 끝나고 죽을 것 같고, 저는 깊은 나를 알지 못한 어디 깊은 데 들어가서 그냥 혼자 있다가 죽어야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근데요, 그 좌절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아무리 동아줄을 집어 던져도 잡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보면 빼앗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빼앗는다. 이 말이 비아조라는, 우리가 헬라어의 비아조라는 건데요. 뭐냐면 이걸 얼마나 세게 침략하듯이, 그러니까 뭐죠? 나라가 나라를 침략해갖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대충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전쟁이 났다, 승패에 따라서 속국이 돼버리고요, 이긴 나라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왕이라면 자기 왕과 왕비와 왕자들 다 죽임당하는 거거든요. 귀족들 다 끌어가는 거거든요. 나라고 땅이고 재산이고 다 뺏겨가는 것이군요. 우리가 일본 땅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수탈당했던 것처럼 이게 나라와 전쟁에서 질 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전쟁할 때는요, 모든 것을 걸고 전면전으로 총공세를 해서 이겨야만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 때, 빼앗느니라가 비하죠.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침략하여 들어간다라는 건데, 방금 말씀처럼 나라와 전쟁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뺏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뺏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천국을 빼앗아가거라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된단다.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빼앗아서 우리 더울게 모든 주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된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요. 자꾸 할 수 있거든이 그러면 안 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런 꿈 꿔도 돼요. 이런 소망을 가져도 돼요. 이런 소원이 있어도 돼요. 그것이 그냥 헛된 망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에 그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최봉석 목사님의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 이분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은 그 유명한 예수천당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오늘날 뭐 우리가 전철가에도 지금도 예수천당 하고 지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를, 제가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대문구 냉천동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에 가다 보면 갑자기 딱 그 등장하더니 예수천당 하고서는 지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이분이 원조예요. 기초. 근데 어쨌든 일제시대 때 좀 활동하셨고 핍박을 많이 받으셨고, 그런데도 이분은요, 만약에 순사가 말을 타고, 예전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말 타고 일본 순사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예수천당 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막 말이 뛰다 보니까 순사가 떨어졌어요. 순사가 떨어져가지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성질을 내면서 너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체포했어요. 그분을 체포해가지고, 그리고 이분을 갖다 이제 열받아, 자기 말에서 떨어뜨렸다고 열받아갖고 이 최봉석 목사님을 끌고 가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상상도, 우리가 생각 끔찍한 고문들 있잖아요. 막 두들겨 패고, 막 찌르고, 두들겨 패고, 뒤게 하고, 막 그런 모든, 막 거꾸로 매달고, 막 그런 엄청난 고문을, 모진 고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요, 탁 때리면 예수천당! 때리면 예수천당!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는 도대체 아프면 악 하고 소리 질러야지 왜 예수천당 하니까, 내 몸 안에는, 내 삶 안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네가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님이 막 터져나온다. 어쩔 수 없다고 계속 때리라고. 그래서 풀어줬대요. 질려가지고 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풀어줬다는. 어쨌든 자, 여러분, 왜 최건등의 이런 어떤 목사님 별명이 최봉석 목사님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초창기에 보면 이분이요,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다리를 이렇게 다리 하나가 소아마비처럼 돼서 저는,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어린 사람이 아니라 엄마에게 엎여 있는 사람이 애기. 그런데 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이 최봉석 목사님이, 아니 내가 사람이 있는 데서 저 다리를 붙들고 남의 엄마의 꼬마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면 되게 민망하고 이상하고 또 미친 사람이라 그럴 것이고, 그런데 막 그걸 갖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되게 그게, 우리 지금도 이 시대도 아마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면은요, 하나님 진짜 해야 되는 겁니까? 또는 이거 마귀가 준 음성 아닌가 하고 되게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최봉석 권사님은요, 하나님이 성령 음성을 딱 주시니까 애따구로 했다 용기가 있으세요. 가가지고 아니 그 어린아이 다리를 탁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메가노니 하더니 기도하니까 다리가 나서 버렸대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일제시대지만 한국교회의 이런 어떤 부흥의 역사 속에 이 최봉석 권사님에게 일어난 간증이나 여러 가지 예화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봤는데요, 아니요, 끝까지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해봤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도 항상 기도하지는 않고 기도하다가 멈추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하다 낭만하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요. 담대하게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고 이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을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그게 제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저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거, 자랑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상담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한 30여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냥 30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2시간 상담할 때도 있고 1시간 제일 짧은 분이 1시간이고 긴 분은 2시간 상담할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마다의 사연이 정말 이런 거예요. 죽음 직전, 사망 직전, 절망 직전의 상황이에요. 다 저마다의 상황이 그게 사업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기업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교회 문제든 진짜 절망 직전, 사망 직전, 죽기 직전 제일 고통의 끝자락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는요 SOS 그냥 헬프미 그거예요. 헬프미 살려주세요 그래 받아주고 살 이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대충 할 수가 없대. 실려가지고 근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건 뭐냐면요 어떤 한 분 이제 교회종이신 분인데 좀 나이가 많으신 그런 목사님 전화를 하면서 할 때도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권면을 해드리고 위로를 해드리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분한테 이제 성령께서 톡 쏜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 사람을 알면 바로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상담하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울기는 우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그러니까 울기는 울어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아무리 운들 내 결론은 나와 있고 안 될 것 같아 하고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건 내가 있다는 걸 믿고 너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는 걸 믿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왜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울면서만 기도하느냐. 그 우는 것도 보셨고 기도도 들으셨는데 없는 것처럼 울지 말고 있는 거 있다라는 게 있을 때도 울어요. 왜냐하면 있다는 내가 지금 절망인데 내가 지금 고통인데 내 이 세상의 끝인데 세상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꿀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어지면 울음이 나오거든요. 눈물이 확 쏟아져요. 그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제는 울 때 믿고 울으라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울으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막 바짝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재밌기도 해요. 그렇게 전달할 때 하나님이 저분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저분의 눈물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복을 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종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만 잔뜩 다니면 좋을까요? 교회만 예배만 그냥 한 번에도 안 빠지도록 열심히만 다니면 좋을까요?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를 살립시다. 죽어져가는 이 예배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죽어가는 예배가 있어요. 죽은 예배가 있어요. 목사님의 그냥 내가 얼마나 업적이 대단하다고 자기 자랑에 가득 차 있는 예배만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자랑을 해야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내가 얼마나 지금 나를 갖다 존경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고 그런 것만 떠벌리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지를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잘 되어서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서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코가 속상해요. 내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건강하셔서 남 돕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업이 없으면, 돈을 벌지 못하면 내 인생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직업도 가지시고 취업도 하셔서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 한 그릇에서 먹일 수도 있고, 정말 한 교회에 지원할 수도 있고 선교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아, 공부하는 일도 의미가 있구나, 또는 뭐 자격증 따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사업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셔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만 잘 살고 싶어요, 나도 떵떵거리면 나도 그냥 40평짜리 60평짜리 이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요, 그것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목적이 그런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어서가 목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낙심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하나님 거짓말 절대로 못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 가리고 아웅할 때도 있고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물론 선한 거짓말도 있고요. 그런데요, 세상은, 정치인은, 아니면 누구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 그 약속이 불가능해 보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홍해바다를 두 쪽으로 갈라서, 바다를 한가운데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도 자기 어떤 권세나 군대나 어떤 걸 자랑하는 거, 마치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처럼 저렇게 길리우고 저렇게 용맹한 군사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내게 도전하는 얼마나 많은 왕들을 내가 다 죽였는가라고 막 뽐내고 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교만 18만 5천 명의 군대 앞에, 그는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가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그러잖아요. 어찌 됐습니까? 하룻밤에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룻밤에 사네립이 자랑하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아니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다 죽었어요. 다 숨이 터져가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살았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 배반을 해서 그를 왕궁에서 쳐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도전했던 자의 결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디 아프십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기 원합니까? 근데 태민이 다쳤습니까? 하나님께 한나처럼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신데 지나가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손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조금만 만진 게 아니라 많이 만진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손을 갖다 부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12의 혈루증 여인 한 사람은 주님의 옷자락만 마저도 나음을 얻을 줄로 믿고 손을 내어 밀었을 때 주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왜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 접니다. 벌써 혈류 근원이 나서버렸어요.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사업 자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세상에 의술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전능하신 대의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어떤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거다. 어쩌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공부는 이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공부는 하나님 공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을 침노하는 거 바로 이거구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생토록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이런 믿음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담대함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하시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을 하셨는데 교인이 한 20명도 안 되는 시골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덧세가 얼마나 센지 교회 몇 명 없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대학 나온 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얼마나 볶아대든지 목사님이 견디기가 힘들더래요. 아이고, 설교를 잘하면 설교를 잘한다고 시비를 걸고, 설교를 못하면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시비를 걸고, 기도를 많이 하면 교만하다고 시비를 걸고, 아니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목사가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하면 좋은 건데도 걸고, 교인들이요, 목사님이 기도가 너무 커서 자기 기도가 안 된대.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가끔요, 제가 너무 크게 기도하면은 오히려 다른 분들이 아유 저 기도 소리에 파묻혀가지고 내 기도 소리 남한테 안 들리니까 참 좋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적게 하면 적게 한다고 얘기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은 발달볶은 게 아니라 사모님도 많죠. 사모님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열심히 해도 욕을 먹고 열심히 안 해도 욕을 먹고, 목사님을 세워주려고 뒤로 빠져도 욕을 먹고, 조금 도우려고 나서면 나선다고 욕을 먹고, 사모님도 참 속상해 마음 상한 거 많고, 목사님도 마음 상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있는 동안 달달달달달달달 볶다 못해서 그러니 그걸 참아냈대요. 참아내고, 그래 이것도 내가 꼭 통과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화 안 냈는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쫓겨났어요.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참았다고. 와, 목사님이 피눈물, 그러니까 그냥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을 끌어내서 내보내서 아예 그냥 짐까지 다 빼가지고 그냥 필요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완전 20명 되는 그 교인들이 완전 마귀야. 마귀의 그 교회가 아니라 마귀 집단이고, 마귀 대장들이 다 20명이 딱 해가지고 열심히 해도 안 하고, 열심히 뭘 노력해도 수고해도 웃어도 다 시비 걸고 달달달 볶고, 그러더니 이제 참고 화도 하나도 안 냈는데 끌어내서 내쫓아버렸대요.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이 어린 꼬마 둘을 데리고 울면서 그 교회 떠났대요. 시골 교회. 벌써 한 30년 전 일이에요. 울면서 떠났대요.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평생 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나는 죄종이고 목사인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참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쫓아내버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10원도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빈털터리로 그 교회를 쫓겨서 나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어떻게 교인들이 저 마귀의 탈을 쓰고 마귀 짓을 하는지 저들이 모른다고 엉엉엉엉 울었는데요. 자,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정말 싫었대요. 정말 미웠고 정말 싫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오냐?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 은사 없어요. 그 목사님 뭐 신유 은사 없어요. 귀신 내쫓는 은사 그런 거 없어요. 예언 은사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만 딱 붙들고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작은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시비 걸어도 참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참고, 그리고 억울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요, 그분이 그 10,000명 넘는 교회를 지금 이루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간증이 뭐냐면 지금은 그 소미망된 그 시골교회 그 교인들이 하나도 안 믿대. 왜냐하면 은인이래. 은인. 그분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가 뭔지를 알게 했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오직 간분 하나님께로만 손을 내밀어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교회가 오늘 이렇게 됐다. 그분들이 교회 부흥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은인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어쩌면 그 목사님의 비유일지 모르지만요, 오늘 우리가
목회자는 어떤 교회에서 어려움 가끔 경험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은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겪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내가 더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만들고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바로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이 될 수도 있고 다니엘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원망하지 말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갖다 비웃기만 한다고 조롱한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래 언젠가 당신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언젠가 당신들의 그 손가락이 부끄러운 손가락이 될 거고 언젠가 깜짝 놀라면서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내가 몰라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후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복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말씀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지 그 역사의 산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